원래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정한 표의 말씀에 제가 출처를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28장 19절 20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과 법에 기울이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돔과 소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타락과 온갖 부정이 행행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도시를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송아지와 양 심지어 숫송아지 염소까지를 다 태우고 바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오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 형식은 있으나 진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실한 성도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서야 진실된 삶을, 진리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법도를 지키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면서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에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인문학 강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 지식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문명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반드시 그 지식도 바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믿고 혹은 자기 양심만 믿고 성경을 후순위에 두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은 어떨 때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선행 은총, 먼저 주신 은총이 바로 밝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양심이죠.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자기에게 들어올 때만이 그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 방법, 처세로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 말씀처럼 교회당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리의 도 은혜의 길이 예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은 자기가 순종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박수를 기대합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으니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격려해주고 대접해주기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시작이고 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고 끝일 뿐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칭찬하냐, 어떤 상급을 주냐, 어떤 영광을 취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올한해는 여러분들이 부디 성경과 가까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외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순종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진실한 신앙과 진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오늘 말씀 중에 11장 12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찬양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금요 찬양 예배, 목요 찬양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찬양 예배를 통해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배와 예배 음악이 다소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 예배는 덜어는 사람의 감정에 충족에 치우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 그 감성의 분위기에 젖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그 노랫말이 주는 것에 머물러 있다.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신앙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 예배가 잘못됐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 예배로서 예배가 온전해졌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찬양이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단 예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 즉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목소리, 걸걸한 목소리로 기도 소리를 울리고 활기찬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조용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연의 공간에 가서 소리 없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 정말 경탄과 말을 잃어버리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지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올 한 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그야말로 진실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청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리를 열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죄는 따로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염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에 많이 모이고 성례에 많이 모이지 않아도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죄는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례는 야단스럽지 않아도 진실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례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는 불결한 것이 아무것도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심중에는 자기 생각을 예배당 안에 관철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을 스스로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신다고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회에서 성회 인도자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의 손을 펼 때 그 손이 거짓된 손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오늘날의 신앙인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손으로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재물을 취하는 손이라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더럽혀진 오염된 손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 기도라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예배당에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실한 겁니다. 예배당에서 뜨거움이 세상 속에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오염되지 않은 겁니다. 그 오염되지 않는 신앙이 교회의 안과 밖과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가 동일할 때 그걸 우리는 성결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결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중적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밖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한치 다름없는 오염된 존재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가식적으로 볼 것입니까? 정결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고한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이 신앙이 오해돼서 마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피켓팅을 하는 것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성도라 보지 않고 그저 교회 집단인이라고 봅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마다 교회에 봉헌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선히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영감이 떠올라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교회와 전원주택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장로가 은퇴한 후에
수도권 좀 떨어진 곳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주택을 지을 때도 비용이 들어갔고 거기에 온갖 수목과 꽃들을 가꾸고 잔디를 심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피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잔디에 난 잡초를 뽑으며 나무들을 돌보며 그렇게 하루 일과가 정말 고되게 지났습니다. 겨울이 되니 여름이 되니 벌레가 기승을 부렸고 여름이 되니 겨울이 되니 추워서 추위가 닥쳐와서 다시 방한 장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전원주택의 인생을 바치고 있던 어느 날 식기도를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피곤하냐? 이 집이 너의 낙원이냐? 누구를 위한 낙원이냐? 문득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을 그렇게 가당치 않게 바라봤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전원주택에 온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바라봤고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 담벼락과 고급스러운 외형은 오히려 주민들과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 문득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 교회는 전원주택이냐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방이냐. 우리끼리는 사랑이 넘치는데 이웃에게 아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끼리는 사랑이 넘치는데 자연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 이중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하는 신앙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하고 바깥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잘 돌봐주려는 행동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모범된 신앙이고 명품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가 거짓에 편승하고 죄에 대해 눈을 감으면 사회의 희망이 없게 됩니다. 요즘은 주로 어디에 편승합니까? 가짜 이데올로기에 편승합니다. 독재 정권을 추앙하고 군사 독재를 다시 기리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따라가는 종교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데올로기에 편승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문화적인 코드로서 1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이고 물질주의며 경쟁주의로 또한 성공과 생명 경시에 대한 이 사태로 말미암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고 가정이 해체되며 세대가 단절되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바뀌어진 사실이 바로 종교가 그러한 문화적인 선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증입니다. 종교가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종교가 나약해졌고 타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형식만 무성한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많은 성도가 되고 행동과 실체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은 말로 입증되지 않고 삶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화려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앞세우고 자신의 뜻을 힘써 감추면서 예수님의 팔과 팔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뒤를 따라 더욱 쌩쌩하고 그를 위해 창조적인 변화 역사를 바로 행동하는 신앙인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행복한 삶에서 내 이웃의 행복을 도와주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 세상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안전을, 나의 안연을 내걸 수 있어야 진실된 행복을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밀접된 일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처럼 영혼을 돌보려고 애쓴 만큼 내 안에서 축복과 영생의 나무는 더 크게 자라고 복된 리더로서 참된 카리스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벽은 교만의 표시이고 다리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교만은 자꾸만 사람 사이에 벽을 쌓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을 상대와 적대화하는 이런 풍토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병든 자에게 찾아갔고 말하자면은 종교적인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벽을 쌓는 강성 종교주의로서는 결단코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은 단순한 연락병이 아닙니다.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연락만 하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오해를 받게 되죠. 다리의 사명은 밟히는 것이란 말도 있지만 굳이 밟히며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은 그저 위로자가 되거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쪽에 가면 저쪽을 세워주고 저쪽에 가면 이쪽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으로 밟히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곳에서 겸손한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담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리되고 불평이 되고 파벌이 되고 높은 담이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심각하게 자신의 길을 비춰보고 선한 길로 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점이 많아도 겸손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리가 되기를 힘쓴다면 그곳에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위로자의 모습, 돕는 자의 모습, 행복을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이 땅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웃의 행복을 남의 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 이웃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교회 올레표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최후의 사랑 표현이 모든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용기를 내십시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천국의 삶, 제자의 삶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대위 명령인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지켜 우리가 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주님의 제자가 생기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건세와 주님의 약속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자 노력합니까? 그럼 함께 제자를 만드십시다. 제자를 삼는 삶을 살고 또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지키고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 되는 훈련을 마땅히 받고 그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제발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마땅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겸손하고 위로자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이웃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능동적인 일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복음을 받아 구원받아서 사람의 품질이 바뀐, 인격의 품질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무 낮추는 것은 아니라 겸손하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은 마땅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그것을 먼저 실천해 보이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미워하고 원망하고 탐을 쌓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들이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시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실된 삶을 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로워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바로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외로운 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은혜의 열매만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외롭고 복음 때문에 가난한, 복음 때문에 지친 이들의 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참된 복음의 존재, 나의 삶이 구원의 증명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2024년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올레표가 어쩌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영구표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